하나님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첨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시편 49편은 오늘 제목에서는 존귀의 천하 20절에 있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존귀의 천하 멸망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도 나오는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와 관계되어지는 말도 연결되는 멸망하는 짐승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보면요 종기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인데 종기의 천하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부분의 부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멸망은 나쁜 겁니다. 멸망은 나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짐승은 우리 사람하고 비하면 이건 또 내려가는 거죠. 그 종기의 처하나 종기는 높은 거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영광인데 처하나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존귀하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에 처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12절과 2절이 같은 거로 존귀를 넣고 멸망하는 짐승을 넣는 이 내용을 볼 때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20편, 49편 자체가 이 부분의 강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분명히 존귀한데 이게 그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뜻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49편 전체가 사람들 중에서의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존귀하다라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에서 멸망하는 짐승이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삶을 마감하는 걸 볼 때 이 내용도 적합한 표현이 되지 않는가 이래 봐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49편의 전체가 흘러요. 49편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49편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으라. 기천 빈부 기하와 천하와 간에 없고 있고 간에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으라. 기하다 천하다 뭐를 갖고 기하다 천하다 보느냐. 기한 사람은 빈부 부자니까 기하고 천 이거는 빈 없으니까 천하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존귀하다 존귀하다. 왜 존귀하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유있고 넉넉하게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존귀한 모습이라 하는 것의 평가. 저 사람은 존귀한 모습이라 할 때 아니 예를 들면은 깨끗한 모습을 입고 수염이 툭스름하게 길어서 뭐 참 살에 중앙으로 못 먹듯이 눈이 행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지금 내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존귀하다는 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존귀하다는 말에 이렇게 그 좀 어감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는요 입는 옷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고 말하는 말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기 오늘 사실 3절에도 나옵니다만 입은 지혜를 말하는 거. 마음은 명철로 묵상되어지는
입에서 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말들이 나오고 입은 옷도 나름대로 존귀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지고 행동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또 그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명성이 들려지기를 참 귀한 분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존귀하단 말이 나오지. 농사꾼 당장에 논에 가서 돌보지 않으면은 농사 관계가 문제된다. 막 그 바쁜 이런 사람들, 양들 처음에 써서 목동들, 양을 많이 기른다고 내가 양을 많이 돌본다고 해서 그 목동이 존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품성이니까, 품성. 이런 사람의 공통된 것, 존귀한 것과 천한 것의 공통된 것이 뭐냐? 이거 평가하는 모든 사람의 안목이 공통된 게 뭐냐면 이것이 가진 거예요.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 즉, 빈부란 말이에요. 빈부. 부빈이. 부활부자, 없을 빈이고, 뭐 비날 빈자인지, 없는 거예요. 모자랄 빈인가? 이거 기하다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이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하지만은 49편은 알고 보면 존귀한 자에 대한 내용이다. 존귀한 자가 존귀한 모습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존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존귀한 자의 삶으로 마감을 했으면은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존귀한 자가 결국에는 그 마감이 존귀한 자가 처할 모습이 아니다. 마치 짐승의 죽음같이 짐승의 모습처럼 변해질 때에 이것을 두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분명하게 이 존귀한 자에 대한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하는 이 표현에 나오는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재물은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뭔가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 자기의 재물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자금, 자기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오다 싸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를 받는 자긍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주로 이 방향이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이 아니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려다. 저희의 이 행위,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이 행위, 즉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지는 저들의 존귀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후대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참 짐승같이 죽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가 남긴 말, 이 땅에 계속해서 남긴 말, 그것이 여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는 부분이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거기에 대한 저들의 말이 나온다. 남아있다. 말이 남는다니 말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런 전체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대부분의 그 재산 가진 그 부분하고
재산 가진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자세가 있단 말이죠. 응?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재물 섬기는 것,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긍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하고 연결해서 예수 말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연결해갖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하는 이런 많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야기할 때 바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어렵다라는 그 내용을 딱 적용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우리는 재물하고 답을 쌓아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일부러 절대라는 말을 넣는 이유가 이 절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의 이 범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향하는 우리의 자식이 현재 우리는 재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재물 가운데, 재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의 범위가 이렇다는 거지, 재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아주 너무 단정적으로 마치 재물에서 칼을 끊듯이 재물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요 거의 금기시하고 있어요. 금기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싶어요. 그러지만 가만히 내버려보면 앞에서 강단이나 성도들은 교회에서 뭔가 재물 이야기 나오고 돈 이야기 나오면 교회에서 어째 돈 이야기 나오냐고, 교인들끼리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이 돈 이야기 하는 걸요 이걸 아주 우습게 한답니다. 아주 우습게, 이걸 아주 금기시상, 이거 우리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하루. 성도의 삶은 재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생활 속에 빡 들어간다든지, 당장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속에서 내 매출이 얼마나 올라올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월급을 받게 되나? 이 회사가 제대로 건전하게 나가야 되나 말이나? 내가 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늘 저울질 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농사 지어가지고 이게 자녀들 학비는 나올까 말까? 항상 염두되어지는 것이 바로 재물하고 연결되어지는 삶인데, 일주일 잠깐만은 우리끼리 여기 와서는 재물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물관이죠. 재물관.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재물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고 재물 가진 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재물 가지지 말라는 건 더구나 아니죠. 재물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방향을 재물 속에서만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에 푹 빠져서 재물만 의지하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재물과 함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고 그 재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재물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놔버리고 하나님 향해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먹지 않고 사는 인간이라면 그 말씀이 맞죠.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야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이쪽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됩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은 탁월해야 돼요. 이런 재물, 자기 재물인 줄 알고 재물에 의지하는 모습을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요, 이 재물 관리에 아주 능숙한 능력 자체를 스스로가 나는 어떤 재물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내가 전혀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이게 재물 관리에 엄청 우리가요 탁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표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정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재물 자체를 의지해서 내 종기를 나타내는, 근데 이 재물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은 관리의 대상인데 의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재물 속에 파묻혀가지고 깨닫지 못하더란 말이야. 재물에 파묻혀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그 내용이 그걸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죠.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교회가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재물의 이 범위를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이 범위를 분명히 좀 제대로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성도들의 생각 자체가 주일 마치고 나면 말이야 바로 생업이 바로 재물하고 바로 부딪히잖아. 근데 만날 교회에서 재물 하니까 재물을 잘 관리하는 이쪽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재물하고 좀 떨어지는가 하고 되니까 재물 관리하는 능력이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지는 삶이 풍성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풍부하게 배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관리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길에 있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방향 자체를 바로잡고 있을까, 이런 데에서 나와서 긍정적으로 재물을 관리 잘하는 쪽으로 나와야지. 부정적인 재물 축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싹 따라버리고 너희들은 알면 할 수 없고 나는 최대한으로 입을 다물어가는 재물 축적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알리지 않고 이걸 공개하지 않고 부정 축제를 해야만이 재물이 쌓이는 그런 자세로 보는 거죠. 사람들을 이거 부정적으로 오히려 더 재물 말이죠, 부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몰아간다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자꾸 신경 쓰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재물 이야기를 해가지고 재물을 바르게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지 않느냐. 늘 제가 이 부분 나오면요 항상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감주에, 김천의 감주, 제가 전도사 생활할 적에 그 한 2, 3년 있었는데 농촌 산골인데 이 산골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래서 뼈를 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장기간으로 보는 거죠. 장기간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출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주 농산물, 소위 말하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인데 주 생산품이 이게 돈 된다 하고 농부들이 투자하는 것이 포도더라고, 포도. 1년은 그냥 지냈어요. 1년은 먹동으로 지냈지. 2년째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을 교회가 중심해가지고 저들에게 베풀면서 교회가 관여하지 않으면, 저들이 교회하고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는 먹고 살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반드시 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뭘까?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데, 포도를 만드는데 전부 다 포도를 생산을 하는데 그냥 저 박스에 담아갖고 바로 보내더라고요. 산지에서 바로 차에 실라고 바로 보내더라고. 제가 그 2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올 줄 모르고
두 번째, 2년째 그랬구나. 2년째. 둘째 해 될 때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세 번째로 했으니까. 제가 그 장로님하고 좀 근실한 집사님하고 근실한 장로님 두 분한테 내가 불러놨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즙을 짜라. 응? 그래서 포도즙은 상품이 안 되더라도 짤 수 있는 거고, 또 생산 시장 가격하고 영향 안 되고 일정하게 가격을 유통할 수 있고, 이거는 장기간 갈 수 있다. 단지 내가 주문하는 것은 품질 자체에서는 최상품이 되도록 해봐라. 내가 도시하고 연결하고 퍼뜨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퍼뜨려 볼게. 그래서 두 집에서 되면은, 두 집에서 이게 갖고 잘 된다 하고 되면은, 두 집 외에는, 한 집은 아랫감주, 한 집은 중간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감주나 중간에 대표를 해갖고, 여기는 이쪽 지역은 장로님, 저쪽 지역은 집사님, 다 맞춰서 교회가 판로를 하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아무도 포도즙을 안 짰으니까, 포도즙을 안 짜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될란가 말란가. 근데 내가 판로를 해주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의 포도즙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 다른 데서는 판로 때문에 걱정했는데 포도 자체를 다 이 두 분은 편안하게 보냅니다. 제가 이제 그거 보낸다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막 박스를 찻대기로, 찻대기를 해갖고 막 서울에다가 교회를 막, 한 번 보내면 100박스, 200박스씩, 어떤 데는 300박스, 500박스도 보내고 600박스 보내고 차 한 차 실으면 600박스가 되는데 그 한 차로 그냥 올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의 큰 교회인데, 분명히 될만하다 싶어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보내겠습니다 하고 미리 전화를 해놨는데, 그럼 보내봐라 했거든요. 차를 보냈는데, 한 차를 보냈는데,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게 뭐냐? 이래 된 거예요. 야단났지 뭐. 담임 목사님하고 분명히 통화했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장사 안 한다. 응? 방침이 그렇다. 돌려가라. 차를 갔는데, 운전해간 그분도 뭐 참 동네에서 아는 분이고, 난감했어요. 그날 저녁 굉장히 난감했어요. 근데 그걸 아이작거리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는. 그러면 다 우리가 다시 정리해봐야 돼. 어쨌든 그날 처리는 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분은 주일날 교인들 헌금 이리저리 챙기고 은행 이자 감당하고 정신없고, 이 사람 돈 꾸가지고 여기 메꾸고 저 메꾸고, 교인들한테는 안 나타났지만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 헌금을 주일날 막 주무르잖아요. 또 뭐 학교 인수해가지고 그게 이사장으로 또 취임하고, 그건 뭐예요? 응? 건물 안에 주일날 여기에만 이야기 안 하고 밖에서는 전부 다 만지는 게 재물이고 도인데, 또 사업 자체가 이거는 교육사업이라고, 그건 괜찮고, 내가 지금 농촌교회하고 농촌의 어떤 전체적인 이 어떤 전도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가지고 지금 농촌교회 자립도 되고, 교회 자립도 될 겸, 언제까지 이래 뭐 후원받아야 되느냐, 교회 자립도 될 겸 생산품을 도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에 그 장사예요, 장사. 물론 이제 그 다음 행간은 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다음에도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첫째보다는 그래 많이 해주지 못하고 이쪽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신기한 모습들. 우리 이거요.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 먹고 사고 입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먹자고 하는 거고 입자고 하는 거고 또 죽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요 부정적으로 봐서 되겠느냐. 그렇게 어찌 보면은 뭐 앞뒤가 아니면 손바닥하고 걷지 않은 안값하기 다르는 이런 표리부동한 생활을 이게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던짐으로 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장사는 안 해요 하고 탁탁탁 끊어버리는. 이야,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것하고 전화를 많이 해보니까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좀 고려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재물 관계를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부분에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은 요 하나님과 재물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아마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부민주를 알아보기 힘든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에게는요.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이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인간의 모습은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내재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능력을 봐도 그 어떤 모양을 봐도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놔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몰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금이 많고 부자라 할 때 조그마한 어떤 이런 자그마한 어떤 가치 있는 거 이런 데서 내가 신경을 하겠어요? 관심이 가겠어? 이거 아깝다. 그거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런 거 없으면서 나는 지금 여유가 있고 넉넉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장 3장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갈 때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필요조차를 느끼지 않잖아요. 재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주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귀한 부분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일거에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존귀한 모습이 일거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게 되어지는 상태로 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히 살기 위한 방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내 상태가 지금 현재 재물에 처하고 있는, 재물에 전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 모습.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살아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 동안에 먹고 사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만지는 이 재물이지만은 이 재물을 만지는 이 시간, 내 몸이 끝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 재물만 바라고 여기에 뭔가 큰 가치가 있는 줄 여기 몰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자세죠. 인간은 원래 존귀한 자인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오래됐는데, 오래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이 깨닫는 모습.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인간이 섬겨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다스려야 되는 자리는 재물. 요걸 구분해갖고 얼마든지 가능한 우리의 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도 가능한데 이것을 나타내면 좋겠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내용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그 부분에서 그냥 내가 막연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경 가치, 이것을 무너뜨린 바로 그 죄,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죄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죄용서의 길.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어지는 기회죠, 기회. 그것이 바로 천국.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맛보지 못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못 가집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용서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참 창조주 하나님에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스리는 훈련으로서, 재물을 다스리는 훈련으로서 일반 부자들도 일반적으로 존귀한 자도 재물 다스리기 힘든데,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 하나의 방편으로서 재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번에 이강구 차하고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재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어떤 재물을 주더라도 한번 재물 내가 포기 완전히 이제 끝이다 하고, 제가 작년 2011년도 11월 1일 날인가 그때 그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그때 자세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일,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되어지는 급류에 휘둘리는데 나웃기는 낙엽처럼 나는 막 불러만 간다. 이런 자세로 이제 그때 있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돈 된다. 돈 되는 것의 훈련,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내가 단순히 지원하려고 막 그랬는데, 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지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만 만드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강구 차를 보면서 하하, 전국에 256개의 복음전도학교를 이 시에 세울 정도로 이제 전략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관리한 능력을 이제 내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뭐 째짜게 적게 주고 덜 주고 그러겠어요? 더 주고 덜 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풍부한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거 주는 거 갖고 째째하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것저것 자그마한 물질 이걸 관리를 못해갖고 이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물질을.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아무리 줘도 물질 잘 관리하겠다고 하나님 인정하면은 이 물질 이거는 얼마든지 주실 거고, 제가 지금 그거 본다는 거야. 한 1년 후에 제가 어떤 이 내용을 알고 또 어떻게 강구하려는 잘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지나면요, 제 옆을 지나간 물질 자체를 아마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금은 개인 인생 신청이에요. 근데 1년만 지나면요 반드시 다릅니다.
1년 동안에 제가 만지는 물질이 얼마 정도인지 아마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대충 오늘 날짜를 대충 잡아놨고 이강무 차를 만나고 난 뒤부터 또 복음 전도교회 세우는 설립부터 내 한 사람을 거쳐 지나간 물질이 강물처럼 이 강물에 물이 마르지 않고 잘잘잘 흐르듯이 낙동강, 저 앞에 낙동강이 나타납니다. 낙동강에 물이 흘러가듯이 저 넓은 폭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될란지 마치 내 옆을 지나간 내가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사람 수로 사람의 이 머리로는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지나갈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훈련이 됐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우리가 자꾸 힌트를 주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오늘날 유대인 보십시오. 유대인 전 세계 2000년 동안에 잠적해 있다가 전 세계에서 물질 딱 잡고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경 속에서 물질을 배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물질을 관리하는 거라는 것이 이 배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배제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우리 다 넘어가는 그런 어떤 모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차라리 물질 써서 10의 1조 많이 하게 하고 10의 9조까지 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9조 이야기를 하라고 저에게 특별히 10의 9조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고 10의 9조를 해도 11조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 10의 9조를 할 정도 되면요 자기의 수입이 어느 정도냐 10의 9조를 보내고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돈이요 한 달에 5천만 원인가 돼요. 10의 1조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10의 9조라 하는 이야기는 물질 관리에 참 능력 있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물질을 관리 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